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났죠. 뭐 며칠 안 지났는데 뭐 여전히 크리스마스 장식도 남아 있고 한데, 이상하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한 몇 주 전부터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다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딱 안 해요. 하면 왠지 크리스마스 지나는데 왜 하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찬송가에도 이제 성탄 찬양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게 사실 성탄절에만 부르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즌송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불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미 성탄절이 지났지만 성탄절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다 못해가지고 아쉬워서 이제 떨이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주에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알죠? 알 거예요. 들어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이제 연초에 막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제가 자주 인용했던 구절인데, 뭐 뚜레쥬르 얘기도 하고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뭐 어려움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표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드리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죠. 추수감사주일, 뭐 맥추감사주일,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막 다 같이 생각해보고 되새기고, 또 이제 뭐 고난주간 있죠, 그렇죠? 고난주간 되면은 또 그 한 주간 뭐 금식하기도 하고, 뭐 이번 한 주는 막 미디어를 좀 끊겠다 그래서 막 뭐 핸드폰이랑 TV도 최대한 줄이면서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막 성금요일 해가지고 막 기도회도 하고 뭐 성찬식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오면 또 기뻐하고 막 계란 나누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성탄 좀 오면은 이제 기뻐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뭐 아기 예수 오심을 생각하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유익하게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이 성탄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이거 성탄절에만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이게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겠구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과 뭐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어떤 순간에도 항상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듣고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나심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성탄절의 메시지와 고난주간의 메시지와 부활절의 메시지,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다음에 승천주일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안 지키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절기가 엄청 많긴 해요. 너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딱 중요한 것까지만 지키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베드로후서 묵상했죠. 어제까지 이제 베드로후서의 핵심이 그거였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걸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막 이상한 아주 오묘한 이단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같이 복되게 살아봅시다, 막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걸 잘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도 하늘에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린 용서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과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믿어야지만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와 같은 바른 복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기도문 먼저 한번 쭉 배우고 나서 사도신경 배우려고 했는데, 뭐 내년에 이제 좀 기회를 봐서 이제 사도신경도 쭉 배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탄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성탄을 지나면서 여러분 많이 묵상해 보셨나요? 아기 예수의 오심, 그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작은 아기로 오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약속대로 오셨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이제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이제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작은 아기로 오셨죠. 임마누엘이 성취된 거고 왕이 오셨다, 왕이 나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그런데 사실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 사실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작은 아기가 하나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서글프고 비참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뭐 분열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좀 쭉 생각해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오래 살다가 이제 황폐해진 땅으로 다시 어떻게 기적적으로 또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 짓고 성벽 다시 건축하고 했는데, 뭐 옛날에 막 다윗 솔로몬 이때 막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던 거와 비교해 보면 거의 뭐 폐허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열강들에게 치여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약속해 주셨는데 뭐 계속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로마한테 임명받은 왕은 이제 말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던, 이제 그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무시하고 막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쫓아내고 이랬었는데, 막상 이제 그런 선지자들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너무 두렵고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작은 아기 하나 태어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했는가, 왕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제 작은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뭔가 확 바뀌는 걸 기대하고, 그러면 참 기쁠 것 같고 그런 걸 소망하죠. 근데 지금 아기 예수의 오심은 사실은 뭐 나라가 확 뒤집히기는커녕 이 아기는 자기 몸을 뒤집으려면 몇 달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고개도 제대로 못 가누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는 길고 지루한 과정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천사들이 막 노래하고 막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이제 왕이 나셨다 찬양하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 시즌 동안 계속 그런 찬양했던 것들, 묵상했던 것들, 그 영광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뭐가 바뀌었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마리아와 요셉, 이 뭐 14살, 15살 되는 이 조그만 엄마 아빠가 이 조그만 아기를 키우는 그 고된 1년 그 시간이었어요. 뭐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기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위로며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1년간 2020년을 돌아봤을 때 지난 1년간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하셨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조금 괜찮아졌을 때는 또 막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한 사람도 있고 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고 억지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흘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됐습니다. 그 2020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자랐는가 잘 안 보이죠. 별로 변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절망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한 해를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내가 뭐 키가 무럭무럭 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중2 때 확 컸나? 확 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중1 때는 앞에서 막 세 번째, 네 번째 뭐 그 정도?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아니고 한 다섯 번째 뭐 이 정도, 한 반에 뭐 30 몇 명 있는데 다섯 번째로 쬐꼬만 아이였다가 방학 지나고 확 커가지고 뒤에서 한 10번째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게 이걸로 끝났었는데, 그러니까 뭐 올 한 해 여러분이 엄청 많은 변화를 겪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고3들이 제일 그럴 수도 있고 또 성장기를 지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별로 뭐 큰 진보를 이룬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아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뭐 또 많은 사람들은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뭐 분투했는데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뭐 우리 유치부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매주 이렇게 보면은 큰 거 잘 몰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못 보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막 이제 유치부 아이들 보면서 집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막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막 이러고, 특히 이제 초등부 아이들 막 몇 달 만에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 분명히 귀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얼마 전에 봤는데 징그러운 이제 중등부 오면 되겠다만 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보면은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 많이 자랐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알아채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자체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확 변하고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잘하셔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거의 30살쯤 돼서죠. 우리가 정확한 뭐 날짜나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30년의 세월 동안 이제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제 살아가는 그 평범한 날들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자기 엄마 아빠는 보통의 그 당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14살, 15살에 한 거예요, 결혼을.
근데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노총각으로, 게다가 이제 이사야랑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전혀 매력적인 볼품없는 인간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불쌍한 노총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폭발적으로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만족스럽게 반응을 해주지 못해서 절망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다, 내가 계속 여러분을 보니까 알아채지 못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제 위안을 삼으면서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대충 올해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냥 하다 보면 잘하겠지 라고 지금 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힘써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노력하면 여러분 더 이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양육했어야 하죠. 저쪽을 봐야지 좀 눈이 맞춰지는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이 왕의 이제 똥기저귀를 갈고 이제 밥을 먹이고 이제 옷을 입히고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요셉은 이제 일을 하고 뭐 요런 이제 고통들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변화되었다, 맞죠? 변화되었죠. 근데 그게 우리의 손에 지금 잡히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은 전체적인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은,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이 곧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부활과 승천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아기 예수의 오심이 약속하신 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일이며, 동시에 장차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왕들처럼 모든 것을 다 뒤집으면서 오지 않으셨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세상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를 가지고 오는 왕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뭐 쿠데타, 혁명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나라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 보내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기존의 나라가 단절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장면이 이제 성탄절인데 아기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성탄절의 장면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시점의 장면을 천상의 전투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막 여인과 뭐 이게 막 별들이 뭐 집어 던지고 뭐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실제 천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원수 마귀의 군대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했겠죠. 그러나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마귀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희생시키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들한테 계속 거짓 메시지를 주면서 이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이 땅에 작은 아기로 오셔서 이제 자라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복 주신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복된 자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복된 자가 아닌 것 같은데, 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제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지어봤던 겁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만, 부활절에만, 추수감사절에만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죄사함의 감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 우리가 붙들고 이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